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굉장히 쉽죠. 자,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여러분들 또 암송하시고 목요일날 우리 집회 모임 때 우리 리더들 우리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여기 기도 제목, 우리 비전교회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많으니까 1번, 3번, 5번 이 홀수 번호는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고요. 2번, 4번, 6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번 달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정말 이 사역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사역 가운데 풀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시티에서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더러운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또한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의 기도를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들이 정말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대로 그들이 회복되어질 거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 그들이 이제는 눈이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요일마다 모이는 집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6가지 기도 제목 나눠서 함께 중보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정말 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중심을 사역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비전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사는 모든 목적이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넣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또한 헌금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거나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과 가정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재정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실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우리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예, 우리 김재성 형제 대표로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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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은혜 받을 내용이 영적 전쟁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나눴지만 여호수아서가 영적 전쟁의 굉장히 그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여호수아 1장과 5장, 6장까지 정도에 나와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의미들, 원리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Spiritual warfare 또는 Spiritual war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도 표현할 때 지금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닌 뭐 비즈니스 세계도 이 사업 세계도 전쟁터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싸우는 대상이 있고 또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게 바로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니죠, 좀 더 그 전에 가면 사실 하늘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과 그에 동조하는 3분의 1의 천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반항하면서 타락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기를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약간 개념을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과 그의 무리들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미 사단이 이 불못에 심판되어질 거라고 이미 예언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단을 대항할 수준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봤을 땐 사단은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우리 인간이 사단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현장을 너무나 우리가 실감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3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누는 어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각이 열려요.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레이디 가가 반대 공연이나 이런 반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이거는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어요. 레이디 가가가 동성애자들의 후원을 받고, 그 스스로가 동성애자면 양성애자라고 물론 얘기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지체 중에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레이디 가가 광팬이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레이디 가가 판매하는 그 향수인데, 그 향수의 구성물이 사람의 피 플러스 남자의 정액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향수로 만드는 원료가 돼 있대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의 향수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 보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영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아름다운 향수의 그 향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의 그 또라이 그 주인공이 여자들을 죽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꽃이랑 막 넣어가지고 향수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화가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도 스피리추얼 관점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요, 잘못된 시각을 입힐 수 있는 영화라는 사실 아세요? 영화, 콘서트, 문화, 이미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론과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방법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시대가 악해질수록,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분명한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면 여러분 얄짤없이 죄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공의가 없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그 가짜를 풀어놓는 게 뉴에이지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공의를 얼렁뚱땅, 하나님의 그 바른 진리,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어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죄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죄인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죄인들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저의 주일 설교가 너무 세가지고 저도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좀 부드럽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우리가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해설한 다음에 좀 같이 나눈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5절 시작. 예, 영적 전쟁의 목적은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에게도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땅을 사려고 그래요. 이 땅 위에 있는 건물 사고 막 땅. 왜냐하면 이 땅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랜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나라에도
그 미국 대사관이 있고 여러 각 나라 안에 대사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미국 대사관이 이렇게 울타리로 쳐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미국 대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계 국제법상 뉴질랜드 대사관 그 정문을 통과하고 뉴질랜드 대사관 마당에 있으면요, 그 땅은 뉴질랜드 나라와, 뉴질랜드가 아니라 미국, 얘기 잘못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미국 대사관 안은요, 게이트를 통과하는 그 순간 이 미국 대사관 안은 바로 미국 법에 의해서 저촉받는 미국 주권을 가진 미국의 통치 지역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하면요, 뉴질랜드에 있던 한국에 있던 어느 나라에 있던 뉴질랜드 대사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나라의 법에 속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어디로 결국은 들어갑니까?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 대사관이든 어디든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중국도 대사관 안에 들어가 버리면 미국 대사관이든 독일 대사관이든 한국 대사관이든 탈북자들이 그 대사관의 땅 안에 게이트를 통과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중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 땅은 바로 그 나라의 주권과 통치와 법이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땅이 있고요, 악한 세력들이 점거한 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K로드 뭘로 유명합니까? 매춘과 이 성적인 타락으로 동성애자들 막 있고, 거기 보면 형제처럼 생긴 애들이 자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키도 크고 멀쩡하게 목소리는 형제인데 모습은 자매야. 그런 땅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요, 그쪽에 가도 아무렇지 않으면 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막 그런 데 가면 메스껍고 막 그냥 막 보기 싫고 막 이래야 돼. 그쪽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이 마음의 땅이 어둠에 점령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점령하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그 땅의 통치를 누가 하느냐를 결정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라면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마귀가 완전히 점거한 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요, 여호수아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이 아모리 족속, 대표적인 이 사단을 숭배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많은 족속들이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사단적인 문화와 사단적인 종교와 사단적인 영향력을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다시 그 너의 자손을 갖다가 내가 축복으로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창세기 15장 중간쯤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자손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텐데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400년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아모리 족속과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사단적인 문화가 극도에 달했던,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을 그냥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들여보내가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만방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미 몇천 년 전 문서고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통치되기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내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의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귀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 치유예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있는 그 마귀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쌓아놓은 어떤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어떤 훈련과 어떤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오클랜드 우리 비전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 오클랜드 시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략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영적 전쟁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승리하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개인이요 이 개인의 영적 싸움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자주 봐요. 어떤 사람은 가위도 자주 눌러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가면 막 귀신이 봤다 뭐 귀신이 얘기한다 뭐 귀신이 가위 눌렀다 막 이런 소리를 막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저는 평생에 가위 한번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크를 하더라고. 누가요? 한번 가위 한번 눌러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그건 기도할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전혀 영적인 거에 대해서 경험 이렇게 귀신이나 가위 눌림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너무 그게 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3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아주 샤머니즘적인 불교 집안이라서 귀신들이 얼마나 들락날락했는지 저는 어렸을 때도 귀신 보고 막 이랬어요.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가위도 눌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막 보이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 그런 영적인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목적은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오클랜드 시티 더 나가서 네이션 이 뉴질랜드 땅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북한이 하나님의 이제는 3대 우상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냐면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강대한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영적인 군인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60만 명 곱하기 0을 3개 하면 몇 명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자,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었어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와우.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영적으로 정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영적으로 무장했을 때 이 땅에서 1000명의 어두운 무리들과 1000명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라면 우리 비전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1000명과 싸워도 밀리지 않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딱 묵상해 보면요, 영적 전쟁에서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처음에 그 땅을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장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묵상하라는 삶이에요. 묵상하는 삶.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뭐 쭉 보면 네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라면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형통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그대로 네 삶 가운데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묵상은요, 우리가 보통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훈련 받았을 때 하는 얘기가 묵상 그러면 보통 우리가 큐티, 경건의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경건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암송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삶이에요. 이런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런 묵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맨날 질질 짜고 하나님 앞에 도움 달라고 그러고 맨날 예배가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예배로밖에 전락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승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승리를 주셨고 이러한 간증이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라는 고백이 자꾸 나오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막 그냥 야단치는 설교, 막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건면하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얘기를 여러 목회자들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위로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왔다면 여러분들 그거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는 그 승리, 그 기쁨.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 파트는 나중에 제가 한 파트를 좀 떼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묵상하는 삶이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실행할 건지에 대한 정말 우리가 이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배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묵상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 2타임 참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단 한 장이라도 좋아요. 한 장이 아니면 단 몇 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좀 묵상한다는 건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고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암송하는 것도 묵상입니다. 하가라 그래가지고
반복해서 말한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암송하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암송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이것도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영적 전쟁에 중요한 우리가 키를 잡고 있는 거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면요,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누구를 만나냐면 라합을 만나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해서 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통치,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영적 전쟁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그 땅이 어떠한가, 여리고가 어떠한가, 그 내용이 어떠한가, 이거를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이디 가가와 싸우고 싶다면요, 레이디 가가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 그쪽에 또 몰입해가지고 그 노래를 듣고 그쪽에 빠지지 말고 어떤가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내고 그것을 지식으로 바탕으로 어떻게 싸울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마음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정탐해야 돼요. 내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아야 돼.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을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왜 반복적으로 이런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러면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고 내가 왜 감정적으로 팍 가라앉는지,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요 계속 반복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지식과 이런 어떤 그 정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요,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정탐을 딱 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요, 2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이제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망의 소식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그 땅의 거민들이, 주민들이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다 했어요. 여기서 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보면 무서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이 보면요, 여러분이 보고 무서워가지고 이거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코웃음 딱 쳐야 돼. 그리고 딱 그거를 딱 쳐다봤을 때 걔네들이 우리를 무서워가지고 간담이 막 녹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마귀가 우리한테 휘바람 이렇게 바람을 후 분다 그러면 아주 놀고 있네, 입냄새나, 치워, 그 입 치워, 이래야 돼요. 호흡 불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절대 쫄지 마세요. 낙검수 쫄지 마 그러는데 지네가 먼저 쫄니까 자꾸 쫄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보호받는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두려워해요. 이게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환경이든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 안에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3장으로 가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요.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백성들 앞에,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 쓰고 이 법궤가 요단강의 물을 이렇게 먼저 밟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또 다른 원리를 좀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를 들어갔을 때 그 홍해 통과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세례 또는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종노릇했다. 로마서에서 너희가 죄의 종노릇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의 종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사자를 넘기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구원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런 표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은 또 달라요. 요단강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의 세례처럼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세례나 침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통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했던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의 적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이런 단계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구원받고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돌듯이 우리 인생이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정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마는 거예요. 이런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요,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진중에 메추라기를 모아 놓으셨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이 메추라기들이 날아가고 싶은데 못 날아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그 텐트 옆에 있으면 거기서 딱 머물게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이게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양식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요, 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져다가 떡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과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식사를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땅은 정복도 못했어요.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땅을 정복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머물다가 죽을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은 생각지도 않고 뺑뺑이 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의 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세례와 같지 않냐? 뭐 그분이 딱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동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경험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비전과 정말 이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청년부 대학부 사역했을 때 IV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 기독 학생인가 그런데 이것도 한국의 CCC나 내비게이터나 또는 그 성경 읽기 UBF 이런 선교단체와 비슷한 그런 캠퍼스 선교단체인데 YM 이런 선교단체인데 그 IVF 선교단체 그때 전체 서울 지역 전체인가 아니면 전국 전체의 그 책임 탑 리더 중에 한 분이 제가 사역했던 대학부 수련회 그 풀타임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강의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지금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영적 전쟁은 적어도 매일 30분 정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한테 영적 전쟁을 얘기하지 이해되지 그 전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라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어린아이들이 합니까? 애기들이 총 갖고 전쟁해요? 물론 아프리카의 콘이나 이런 나쁜 놈들은 이 10대 애들이나 막 19살 이런 애들 잡아놓고 막 총 쏘라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은 관념도 없이 막 그러는데 사실 최소한 전쟁하려면요 우리 6.25 전쟁 때 학도병이 16살, 15살 때 총을 잡았듯이 최소한 영적인 나이가 15, 16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자라야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신앙 수준이 어린아기 몇 살 유아기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돌파가 요단강 도하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에 머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그런 수준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단강 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그들이 통과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4장에 보면요, 이 요단강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길갈에다가 12지파의 이름으로 요단강을 통과한 기념의 돌을 세우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길갈에 하나님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돌을 딱 세우면서 나중에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를 요단강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약속대로 인도하셨다라고 그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12돌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수행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승리에 대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간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어떤 고백, 체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할 만한 간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늘 제가 자주 쓰던 간증, 신학교 간증, 군대 간증,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간증,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길갈에 세운 12돌과 같은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그런 영역 가운데 싸우게 하셨던 그런 길갈에 세운 12돌과 같은 기념적인 저의 삶의 간증이고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눈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싸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게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면요, 거기에 또 혹 빠져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적인 세계가, 제가 그때 저를 가르쳤던 평신도 분이 있는데, 지금은 멜번에서 목회하시는 저기 선교단체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평신도였을 때 저에게 성경 원리를 3일 정도 가르쳤어요. 그때 저는 군대 제대에 막 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분의 그 성경적인 원리, 영적 세계의 원리를 딱 배우고 나서 제가 눈이 확 띄어졌어요. 눈이 확 띄어지니까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막 영적인 세계가 막 보이니까 너무 막 신기하고 막 그러는데, 또 그때 그 영적 세계에 또 처음 이렇게 돌입하다 보니까 막 보이니까 이게 보이는 게 또 다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모든 걸 또 다 귀신 탓으로 하는데, 그거는 되게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육적인 일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일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일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일인 줄 알았더니 육적인 일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들,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갔을 때 뭔가 싸울 때 어떤 좋은 이정표들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어떤 간증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면 좋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절대, 중요한 게 절대화하거나 이것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체험한 게 이게 기준이니까 이거 체험 안 하면 너는 틀렸어라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런 간증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을 했구나 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괜히 또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인데 왜 나는 이러고 안 했어, 이러면 이건 또 어린 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막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저는 정말 좋은 은사를 막 받고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막 이러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비교하는 마음보다는 제 마음속에, 야, 저런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흘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안에 좋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체들 안에 그 좋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가 돼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어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그런 그 개개인의 삶과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임파테이션과 이런 것들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통로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길갈에 세워있는 그 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과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새겨진, 할렐루야,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 나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근데 이거 봤더니 돌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5장에 보면요,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길갈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이 5장에서 그 땅의 열매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과 12절. 5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저는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때 주셨던 양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만나 그러면 퀴티를 통한 어떤 만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나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영적 전쟁할 때는요, 볶은 곡식을 먹어야 돼요. 볶은 곡식. 자, 볶은 곡식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땅에 난 곡식들을 가지고 볶았어요. 우리말로 치면 뭐 쌀을 볶든지 보리를 볶든지 콩을 볶든지 볶아서 그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 만나가 이제는 끊어졌다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볶는다는 것은요, 만나는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텐트 밖으로 나가면요 만나가 그냥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는 뭐냐면요, 그 만나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 먹을 때도요 욕심내 가지고 많이 걷어들면요 희한하게 저장해 놓으면 썩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숫자대로 그날 먹을 것만 걷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만나를 걷어놨다가 싸놨다가 이따가 또 먹어야지. 근데 딱 싸놨더니 막 썩고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볶은 곡식은요 먹고 남아도 썩지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볶는다라는 것은요, 만나는 그냥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볶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볶아야 돼요. 콩을 수확해서 볶을 곡식을 그 땅에서 이 낫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털어가지고 뭐 말리든지 아니면 뭐 삶든지, 삶는 게 아니죠, 볶았죠. 그냥 볶아야 돼요. 후라이팬에, 그때 후라이팬이 있었나? 아무튼 돌 위에 뭐 그냥 볶든지 그거를 볶아가지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일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볶아가지고 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덜 볶아가지고, 이게 너무 좀 디테일한 건가? 덜 볶아가지고 설사하고, 어떤 사람은 잘 볶아가지고 잘 먹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좋은 스킬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열매가 좋은, 뭐라 그럴까, 삶의 성숙함.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사람은 요리 초보면 잘 요리할 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요리를 너무 잘해 그래갖고 과신해가지고 막 요리를 뭐 아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적당하게 볶을 수 있는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정말 이 적당하게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요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스킬이라 그러면 또 이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좋은 의미로 그 시편 73편에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양을 돌볼 때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의 양을 돌보듯이 백성들을 돌봤을 때 그 공교함이 영어에 보면 스키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숙한 솜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돌볼 때 다윗이 굉장히 능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목동은요, 양이 막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똥 어떻게 치우지, 막 얼버버버 막 이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능숙했어요. 그래서 그 똥을 치우는 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공격할 때 어떻게 그 싸울 것을 대체하는 거, 이게 다 능숙한 기술에 의해서 나온 그런 성숙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 실패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성숙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말에 은혜 있는 말들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들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들을 하고, 이런 어떤 말에 대한 성숙함, 그리고 행동에 대한 성숙함. 우리 지체들이 가끔씩 보면 본인은 의도한 바는 아는데,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뭐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거나, 행동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할 때 정말 성숙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것이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진,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이 견고한 진과 내적 치유에 좀 관련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되게 희한했어요. 요즘 말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어요. 성 주변을 그냥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했어요. 이왕에 도는 거 하루에 한 100바퀴 돌지, 한 바퀴 돌래. 그 대신 도는데 룰을 줬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뿔을 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 뿔 부신 분 있었죠? 뿔을 불면 뿡 하고 소리가 나요. 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들레지도 말라는 건 뭐냐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고 하루에 한 바퀴, 이왕이면 한 10바퀴 돌면 얼마나 좋아. 성이 풀릴 텐데 한 바퀴 간단하게 한 바퀴 돌고 그날 끝.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끝. 나팔만 불고.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뿔을 부는 동시에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무엇라고 외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 우리가 여기서는 참 감사해요. 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뭐 주여 야훼, 막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는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막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은요, 그 공동체 또는 그 어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방법과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월요일 날 북한 구원 광장에 나간 거, 저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해 딱 그러면서 그냥 그 이름으로 지금 딱
피켓 들고 첫날에는 좀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행진도 했는데 지금 여론이 그냥 우리 그냥 소리 안 지르니까 더 이렇게 여론이 좀 끌리니까 우리 그냥 소리 지르지 맙시다. 그래갖고 이제 안 지르고 그러는데 또 방법이 또 뭐 누가 기타 메고 와서 좀 찬양합시다. 그러면 또 찬양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통일광장 기도회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 뉴질랜드가 북한이랑 여러분들 외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 안에 북한 그 영사가 이 나라에는 없지만은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 대사가 뉴질랜드 대사를 겸직으로 한대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뉴질랜드 북한의 대사가 말레이시아 겸직으로, 거기는 외교관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겸직을 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 대사이면서 뉴질랜드 대사인 북한 그 대사나 영사가 가끔 오클랜드에 방문해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클랜드에도 간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날 그 사진 어떤 아저씨한테 찍혔는데 한국 아저씨가 이거 찍어가지고 코리아 타임즈에 이렇게 올리겠다 그러는데 이분이 안 올렸어요. 그래서 명단에 찍힌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북한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저 벌써 제 이름 저기 북한 가버먼트에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나오기 싫죠, 여러분들. 두렵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북한 가버먼트에 이름이 올렸다는 것은 용사로서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 북한 애들 무서워요. 치밀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 통일광장 운동이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 전쟁들을 수행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함락 방법을 하나님께로 받았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과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싸우고 있지만 북한과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3대 우상체제의 정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우상체제를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에 있는 악한 정사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북한에 관련된 설교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번 좀 우리가 이 나라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아직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무지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지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학생 생활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어떤 삶을 살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또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친구의 일이든 여러분들 가족에 일어나는 일이든 여러분 학교에 일어나는 일이든 이 오클랜드 시티에 일어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뉴스를 보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이것이 과연 영적인 전쟁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좀 기도해 보시고 그것을 좀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싸움이 있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모였을 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런 것을 보았고 내가 이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한다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 영적인 전쟁에서 1000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빛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둠에 있는 영혼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그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 6장까지 나와 있는 영적인 6가지 그 말씀의 교훈들 우리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묵상,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